오늘 저는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보다 1000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보다 1000배의 축복.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말씀 카드를 뽑는데 이 말씀을 뽑은 거예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천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순간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1000배가 많아지면 야, 세계 최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축복, 복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 또는 바락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게 굉장히 곱씹어지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럭키하다 하는 행운이 아닙니다. 이 바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복을 부어주셨죠. 그것이 바락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늘 제가 청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시가자 되고 관계를 취해라고 출발하시다가 이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측량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바락 또는 바락이라고 불리우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바락은 현재보다 더 크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시작. 바락은 현재보다 더 크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을 보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복은 바락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불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노력은 아무리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의 축복과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해서 인간에게 그냥 무료로 주신 선물이 바로 하늘의 바라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 중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시죠. 오늘 이곳에 걸어서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들은 병원 신방에 자주 갑니다. 병원에 가면 수많은 환자들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한 걸음 걷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락의 축복을 주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있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날 사람이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축복을 그냥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더 풍성하게 번창시키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넘어서는 축복, 이것이 바로 바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더 큰 은혜로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비슷한 말이 신약 성경에 있을까 하다가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유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같이 해볼까요? 말로 축복하다. 특별히 좋은 말로 축복하는 것이 바로 유로게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했을 때에 필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1당이라면 예를 들면 10만 원 곱하기 200입니다. 2천만 원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필립은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하는 건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으니까 나쁘지 않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응답은 뭐였습니까?
안드레가 나옵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오병 이어 2마리 물고기와 5마리의 이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이 있습니다. 이 떡은 아이들 도시락용입니다. 큰 물고기 아닙니다. 매우 작은 멸치보다 조금 더 큰 물고기입니다. 오병이어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물고기를 하늘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유로게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로 하나님,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넘치는 5,000명이 넘는 영혼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축사하시고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넘쳐나도록 하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한 아이들마다 5,000명을 먹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돼서 회사를 세우면 직원이 5,000명이 될지어다. 그죠? 이런 뜻도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삽니까? 말씀으로 sab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5,000명을 영적으로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축복은 현재보다 1000배, 10,000배로 불어나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순종했죠. 창세기 22장 17절 가면 그 말씀이 또 반복이 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다음에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현재를 넘어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해운대 앞바다에 가봐라, 광안리에 가라, 송도 앞바다에 가봐라, 수많은 모래들이 있지 않은가? 너의 자녀들이 이 모래알보다도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고요.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복을 준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삭이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콸콸콸콸 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 땅에서 네가 운물을 팠으니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방인들에게 다 양보하지만 가는 곳마다 땅을 파니 하늘의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의 복이 1000배, 10,000배로 넘쳐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28장 14절에 이런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퍼져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동쪽과 서쪽, 남쪽 그리고 북쪽에 퍼져나갈지어다. 우리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현재의 축복은 현재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먼 곳까지 예배해 놓으셨다는 야훼 일의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보다 엄청난 축복을 미래에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아니, 현재 받은 복보다도 1000배, 10,000배로 크게 하시고 확장케 하시고 번창케 하시고 진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뱃속에 잉태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 42절에 여자 중에 네가 복되도다. 왜냐하면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지나면 나옵니다. 응애하고 나오면 깁니다, 뜁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분명히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크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 능력의 역사가 바로 바라크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기자는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은 완성되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현재의 복보다도 1000배나 큰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직업은 뛰어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신발을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시작.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시작. 위대한 일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한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두 수선공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실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배를 타고 인도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언어가 틀립니다. 두 번째, 인도 나라 가면 맨날 카레만 먹습니다. 그 카레도 빨간 카레, 노란 카레, 초록 카레 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손으로 집어서 먹습니다. 음식이 맞지 않아서 수많은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들어가서 한 명도 구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인도는요 지금도 오디사 주하면 수많은 족속이 있어서 다 언어가 틀립니다. 그 많은 언어들의 말을 다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수선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순종이 열방으로 확장되는 발악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신복음 금정교회와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1907년도에 우리 평양 장대원 교회의 북쪽에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1%,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창조적인 소수, 은혜를 사모하는 소수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정령신앙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이 우상숭배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작은 1%,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하늘의 영광과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발악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 명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1%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0배, 1000배로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발악의 축복으로 자리매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기도의 불씨를 통하여 민족으로 퍼져나갑니다. 열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은혜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신복음 금정교회에서 세워주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1층에서는요 진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아이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제자들과 목사님들이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공간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또 5만 원, 만 원의 헌금이 그곳에서 수많은 인도 사람들을 1000배, 1000배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발악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현재보다 능하게 하실,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시다. 두 번째, 발악은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축복입니다. 시작. 발악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늘 변합니다. 아침이 틀리고 저녁이 틀립니다. 조변 섞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택하면 끝까지 우리 이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말 시작. 물론 나는 여러분의 조상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36,00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대상은 사람도 아닙니다. 백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네가 잡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복 주기로 한 자에게는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목적으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끝까지 바락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락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이 아닙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락이라고 하는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 보지 마시고 조건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축복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약에 이르러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바락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바락을 성취하셨고 성령의 약속으로 인쳐주셔서 도장을 꽝 찍어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너는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다녀도 타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약속해 주신 언약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했고 성령의 약속을 받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난산, 어렵게 태어나는 아이들 보면 엄마도 힘듭니다. 아기도 힘듭니다. 이 아이가 난산을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수고롭게 저를 낳았습니다 라고 했던 분이 하나님의 내 가운데 점점 자랐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지경을 넓어 주시옵시고 환난으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게 바락의 축복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목사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찬양해도 내게는 왜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말씀을 따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1000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바라크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내릴 것이다 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그의 자녀였던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들과 씨름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처소가 야곱의 야복 강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천사와 씨름하자 그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야곱, 거짓말장이, 사기꾼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바락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군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는 맨날 장자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가 아니라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택할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너를 통하여 12아들이 나올 텐데 12지파, 12지파가 생길 거라는 하늘의 축복이 이 아들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화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에 대한 관점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나이다 복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복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받는 하늘의 바라크 신령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부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음을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한 번 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바라크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웠을 때 일제 압제를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호주에서 오신 근본주의자,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굳게 믿었던, 약간 답답할 정도로 복음을 따라갔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그 고통, 눈물 말할 수 없습니다. 못을 박아놓고 그 못 위를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분들의 믿음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천배 만배의 복이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가둡니다. 너희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죽일 것이고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 것이다. 그 공동체가 제암리 교회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불이 타서 교회와 함께 천국에 갔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약속 위에,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가는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약속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 목사님께서 북한 사역을 하시다가 간증을 들려주시는데 매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북한에 있는 리더들이 비행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맨날 산을 막 그냥 뚫어가지고 기찻길을 만듭니다. 기찻길을 만드는데 한 산을 폭파시키고 기찻길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곳이 웬일입니까? 그야말로 언더그라운드 처치라고 그러죠. 지하교회 성도들이 발견됐습니다. 한 17명이었습니다. 우리를 치면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고 목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쭉 17명을 다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불도저로 밀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믿는다고 얘기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앞줄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절대로 우리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요. 곧 천국에서 만나요.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북한 땅에도 이제 하늘의 영광과 바락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17명은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바락, 이 축복은요, 그냥 온 것 같지만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실현했기 때문에 이 바락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영어 단어 블러드, 우리가 잘 아는 피의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바라크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따라볼까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시작!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고 하늘의 바락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었노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질병이 치료되었느라. 가시관의 면류관을 쓰면서 피를 뚝뚝뚝 흘렸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나쁜 생각을 내가 용서해 준다라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의 피가 내 머릿속에 흐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데못에, 정확히 얘기하면 30cm 되는 정에, 여기가 아니라 이곳에 맞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손이 잘리거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에게 바락이라고 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나쁜 곳을
밟습니까? 네 발로 갔던 모든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을, 이 언약대로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된 길로 제각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문이 열리고 언약의 말씀 그대로 바라크라는 축복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눈물과 아픔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주여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복음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개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바라크라고 하는 하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락은 공동체와 세대에 흘러가는 축복입니다. 시작. 바락은 공동체와 세대에 흘러가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의 조상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바라크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쉬운 말을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는 여러분의 조상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수가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모은 금정교회가 1988년도에 5월 16일 날 세워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바람이 불었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고독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눈물과 아픔과 시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대까지 연결되게 된 것이고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스모은 금정교회 수많은 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바라크의 축복이 자선 만대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1000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115편 1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손을 더욱더 번창케 하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전도사님이 부임이 됐고 성결교단입니다. 교회는 없고 해서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데 이제 마루에 또 그 앞에 있는 앞마당에 사람들이 넘치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이 권사님이 많은 헌금을 하고 수많은 분들이 헌금에 동참해서 드디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습니다. 딸 둘에 아들이 넷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딸은 교육자가 되었고 또 자녀들을 낳아 목사님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큰 아들이신데 서울대학교를 나오셔서 대학 총장이 되셨고, 둘째 아들은 군인인데 군인의 최고는 장군 아니겠습니까? 장군이 되었고, 셋째 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의 천재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또 육사를 나오게 되었고, 지금 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시고, 넷째는 또 더 천재입니다 해서 나라에서 유학을 보내주셔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또 막내딸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바라크의 축복은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손 만대로 흘러 넘쳐가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안타깝게도 제가 우리 대 예수를 믿어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없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의 조상이 하나님 야훼께서 여러분이 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처럼 여러분을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욕을 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줄 시작.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어떻게 해요? 이어받게 하니. 그렇습니다. 바라카 유로게오라고 하는 축복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한 사람이 너를 악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지 말아라.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을 하면 욕을 하지 말라는. 여러분 가운데 리더가 있습니까? 리더는 어차피 욕먹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리더들은 악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축복을 대를 이어서 연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눠주는 자. 쉬운 말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다윗은 많은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골리앗하고 싸워서 승리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복은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소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가 내가 내 몸에서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솔로몬이 나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나중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나중에 400년 방황을 합니다. 70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상과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사상들은 흐트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약속이고요. 다윗의 육신의 자손을 통하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요? 이 복을 영원히 자손만대로 흐르게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속에 있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지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녀들의 믿음은 또 다른 자녀들에게 연계가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발악은 공동체에 흘러넘치는 축복입니다. 발악은 한 세대를 지나 또 다른 세대에게 흘러지고 또 흘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무릎을 잘 꿇지 않는데 이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느 날 이 아이가 기도하고 키웠으니 맨날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웬일입니까? 시험만 보면 떨어집니다. 무슨 시험 봐도 떨어져. 변호사 시험도 떨어져. 정치에 나갔는데 정치 나가는 것마다 다 떨어져. 그런데 그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죽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건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문제를 당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은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발악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어머니가 됐을 때, 아버지가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길 때는 믿음을 남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복은 자손 만대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대각성을 일으켰던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 바락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모님이 사라 피어펀트라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은 해에 천국 가십니다. 목사님은 58세를 사셨고 사모님은 7살이 어리신데 비교적 일찍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맨날 부흥회 한다고 돌아다녔고 그리고 아이들을 11명이나 낳았습니다. 아마도 쉽지 않은 삶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앙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려고 애를 쓰시면서 교회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 공동체를 네트워크로 이루어줍니다. 이 아이들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1명이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습니다. 놀라운 것은 법조계는요, 판사, 수많은 변호사들이 나왔습니다. 정치계는요,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에런 버라고 하는 부통령도 나왔고요. 수많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상의원, 하원의원들이 나왔습니다. 학문에서는요, 이 교수는 좀 그래도 쉽지만 대학 총장 되기는 어렵습니다. 수많은 대학 총장들, 교수님들이 나왔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모님 사라 사모님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학자들이 조사했습니다. 도대체 이 가정이 왜 이 큰 은혜를 받았을까?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말씀 교육, 신앙 교육.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수많은 다음 세대가 몰려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책임져야겠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련회 1년에 2번, 3박 4일, 2박 3일 정도밖에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고 주회종들이 기도하죠. 가정에서 말씀을 따라 키울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네트워크. 시작. 믿음의 네트워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소그룹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는 자들과 만나서 기도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은요,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뿐인데, 한번 따라볼까요? 누적 효과. 시작. 누적 효과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수없이 맺게 맺는 아이고,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을 하는데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으로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우리의 가정이 부활할 것이요, 자녀들에게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이며, 오늘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각 가정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공동체와 전 세대에 흘러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발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크의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진정한 축복, 하늘의 바라크의 축복이 이곳에 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보다 1000배나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축복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이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우리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발악은 현재보다 더 크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발악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 발악은 공동체와 세대에 흘러가는 축복입니다. 이 은총이 함께할지어다.